사랑합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은 앞선 1장, 2장과 완전히 판이한 내용을 다루는 듯한 분위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1장, 2장은 구주의 탄생에 관해 기록한다면 3장은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3장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만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1장과 2장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400년간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적이 없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침묵의 시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400년 동안 복음이 없었다.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더구나 그 땅이 조선 땅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보내졌던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임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출생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엄마도 아빠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알려졌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전합니다.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의 태어남은 아버지 사가랴 너에게도 기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거다. 그 아버지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요한. 그 요한이 만일 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면 그 요한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 안에 기쁨의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의 태어남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러면 그가 평생 동안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일 겁니다. 그가 지금 빈들에 서 있고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어주신 겁니다. 잠깐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 재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닛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가야바는 로마에 의해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5 아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했고 그의 사위였던 안나스가 16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는데 그 지역에 정치 권력자들의 수많은 권력이 있었고 종교 권력자들의 수많은 권력이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말을 뒤집으면 수많은 권력자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땅,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에게 임했다. 그가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독사의 자식들일까요? 회개 없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돌이키지 않고 천국 가겠다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앞에 열거했던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 수많은 종교 권력자들의 그 나라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온 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희가 로마 황제와 다를 거 없고, 너희가 헤롯 대왕의 아들들과 다를 거 없고,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다를 것 없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 품고 있는 거 있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선택했어. 우린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집이 몇 대째 신앙이야.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몇 대째 신앙이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그걸 하나님께 늘어놓고 싶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모든 육체가 보리라. 앞에 대조적으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왔죠.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 그가 임명한 3명의 왕들, 또 그 아래에서 부역하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 이름 많이 나열했는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딱 한 분, 그들이 세우고 싶은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 오직 한 분만 왕이신 나라, 하나님 아버지만 왕이신 나라, 오직 그만 세울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겠다면서 여전히 황제의 나라에 있듯, 여전히 대제사장 아래에 있듯 돌이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는데 나라가 안 바뀐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는 지금 임박한 진노가 있어. 빨리 돌이켜. 회개 없이 못 가는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을 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너무 무섭게 나무랐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던 세 무리들을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그 두드러진 직업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400년 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기 원하는데, 이 나라 말고 전혀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아니고, 너희가 옷 2벌 가졌니? 한 벌을 가난한 자들 줘.
너희가 음식이 있어? 나눠 먹어. 모든 육체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질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나라는 어떻게 오나요? 어디에 오나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나한테 2벌 옷이 있으면 1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나한테 2개 먹을 게 있으면 1개를 나눠서 그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내 거 움켜잡고 있으면서 천국 간다고요? 독사의 자식일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로마 황제 아래, 아직도 종교 권력자 아래 사는 듯 사니까요. 또 다른 무리가 나왔어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인간 대접도 못 받았어요. 직업이 세리면 파혼당할 수 있습니다. 세리인지 모르고 시집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리야, 파혼합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세리가 왔다고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직업 가지고 예수님 말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한 말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세리야, 세리 네 일 계속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로마가 너에게 부과한 세금이 있을 거다. 1인당 얼마씩 가져와라. 그리고 월급 받겠죠. 그런데 세리는 100원을 가져가면 될 걸 200원, 300원 가져가서 100원만 로마에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착복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와서 11조 내고, 그리고 와서는 봉사하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쁨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네가 세리 직업을 그만둘 필요는 없어. 남들이 아무리 경멸해도 나는 네 직업 가지고 경멸 안 할 거니까. 근데 네가 할 일은 피를 빨아먹지는 마라. 정상적으로 로마가 너에게 부과한 세금이 있거든. 그것만 딱 거두고 급료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남들의 피를 빨아먹고 천국 간다 그러는 거죠? 그건 안 맞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피를 빨아먹는다? 그들의 노동력을,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시간을 빨아먹으며 나는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세 번째 무리가 와서 묻습니다. 군인들입니다. 로마를 로마 되게 했던 사람들. 이들은 대표적으로 그 로마 군대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했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면 무서워서라도 뇌물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강포하지 마라. 억울하게 고소하지 마라. 너 월급 이미 받고 있잖아. 그거 만족스럽게 여겨. 왜 자꾸 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천국 가겠다고 나한테 왔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가지시고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구원받는 나라가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아놓고 권력을 부려. 보십시오.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그들 자신의 구원을 경험할 때 대인 관계 안에서 경험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부부 관계 편안하십니까? 일터에서 편안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편안하십니까? 죽었다 깨나도,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헛된 것 믿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아래 있다면 티베리우스가 세금을 내라 할 때 내겠죠. 그 나라의 황제이신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 아래 있다면 그의 명령을 받고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대인관계 안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대인관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 일터와 교회생활 잘 점검하셔서 과연 나는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있는지 증명해내시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